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날은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이 큰아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한 후에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싫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기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뉘우쳐서 그 즉시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인가? 둘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할래? 그러나 대답은 둘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답에 대한 행동 또한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에 대한 대답은 서로 달랐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맏아들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잘 듣는 듯 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답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대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대답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질문에 싫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 뒤에 깨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우리들의 모습의 대부분이 이 둘째 아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싫다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다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러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순종하겠다고 울면서 뉘우칠 때가 참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숨을 쉬고 쉬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혹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듣던지,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듣던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이 예배 이후의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교회에다 두고 그냥 세상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부르짖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지만 실상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내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 살았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약할까?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함에 관한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시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들으면서 결심은 하는데 그 결심대로 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 행함이 없다면 이중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짐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사는 삶을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놓고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가서는
곧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야 거울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내가 구석구석 내 얼굴을 다 선명하게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는 많이 다르죠. 청동을에다가 이 광을 내어서 만든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미하게 보이기밖에 안 해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그 삶은 흐릿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흐릿한 인생.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 같아라고 비유를 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내가 신앙인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 정체성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가 왜 하지? 하고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과 기적의 일들을 많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였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흐릿한 인생, 나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 삶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속이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완성된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실천의 신앙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실천하여 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 즉 행함을 통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행하여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짓는데 깊이 파는 그 기초를 깊이 파는 사람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건물을 높이 세울수록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삶의 기반이 약하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온전하고 완전한 기반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나 집이나 직장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다가 혹여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잖아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연속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충격과 그 모든 위기는 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진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놓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물이 닥쳐도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지만 큰 물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문을 이렇게 설교문에 쓰고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한 번 해서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한 번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는 것이 어려운데 한 번 해서 그게 성공하면 그 다음은 쉽다는 겁니다. 한 번 성공하고 나면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같은 반 친구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매일 그 옷을 안 빨고 매일 입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가면 개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안 빨고 옷을 안 파니까. 열흘이 가도 한 달이 가도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환경미원이 공무원이잖아요. 처우도 좋고 대우도 좋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청소부는 아주 적은 월급의 고생인 직업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청소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 환경과 경제적인 것이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를 보는데 한날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나한테 있는 옷을 한 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후에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서 엄마 몰래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한 벌 주어서 위에 있는 티를 줬는지 난방을 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옷을 한 벌 이렇게 주는 기억이 나요. 비록 엄마 몰래 준 것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도 모르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 어려운 친구를 보고 그냥 마음만 있고 그 아이에게 뭔가를 내가 도움을 주는 행위를 안 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냥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줄 뭔가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경험하며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